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아멘.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 몰라요. 괴테의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자기 생애에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 악마는 항상 불만이나 불평 가운데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불만을 많이 하면 악마에게 마음을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악마 에피스토펠레스가 와서 그에게 흥정을 합니다. 24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영혼을 내주기로 하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영혼 생명을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24년의 일들은 순식간에 지나게 되고 그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악마도 후회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만, 그러나 어떻든 후회는 미련한 자의 독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많은 기간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임을, 문제가 있었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로 인해 바울은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처했어요. 고린도 지방은 지리적으로 그 당시 무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재정적으로 윤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란 약하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연히 사치와 방탕에 빠지기가 쉬운 거지요. 그래서 옛날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곳이 다른 데보다도 모든 지리적인 환경적인 여건이 너무도 좋아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환경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겠는데 사람이 약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육에 빠져서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혹시 부요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린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있는 헬라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보아서 서방과 아시아, 즉 동서양이 같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어서 무역과 부의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사치가 조장되었고 예술이 발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토요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고린도는 특별히 음란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매춘부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과 즐긴다 그러면 그 말은 곧 매춘부와 즐긴다라는 의미로, 다시 말해 음욕을 채운다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음란한 도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요.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정 중에, 선교 여정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애를 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이 어렵게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험한 환경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 거듭거듭 떠오르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의를 따지고 규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인간적인 정의감으로 대처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함부로 높이죠. 사실은 자기가 제일 불의한 사람이 가장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남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제가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정신력이나 영역으로 이것을 대충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그 방법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는 이 골치 아픈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3절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쏘아댔을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애정이 얼만데 너희가 날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쏟아 부었을 텐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쏟아부은 그 목회적 열정이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이 고린도 교회가 미웠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축복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역이기에 열심 내려고 최선을 다해.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감사를 드립니까? 먼저는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편에서 말씀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 편에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견고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견고한 믿음을 자극합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한 순종의 역사만 이어진다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우리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예요.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속에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감사한 일은 없어요. 또 하나는 전도의 측면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 풍성한 말씀 지식으로 견고한 전도의 역사를 이어갔던 모양이에요. 전도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게 교회 부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재미가 나서 더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까.
말씀이 그들 속에 믿음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면서 전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목사가 교인들이 전도에 열심내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열심하는 사람들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제일 부흥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받으며 믿음도 잘하시고 믿음만 아니라 전도의 열정도 뜨거워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해에는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7절 8절에 여기도 두 가지 감사가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사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그 은사가 밑거름이 된 견고한 재림 소망,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고요, 은사라는 말은 그 은혜로 통해 주어진 능력 또는 은혜, 그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를 오해하는데 카리스마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 주어진 능력, 그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 자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구원의 은사,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만 주어진 은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구원받을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구원받을 능력,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또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대단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재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욕망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남다른 능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지혜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도 그 은사로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바울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소원하는 기도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의 마무리가 뭐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에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도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회개를 속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 사이에 원수를 맺지 않고 다
다 주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 주님 곧 오시는데, 곧다이 만보로 살다가 주님 곧 오시면, 주님이 곧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에 관계된 거 아니면 그냥 다 양보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한 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연륜이고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맡은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미쁘신 하나님의 일들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새해에는 은혜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풍성하고 이적으로 풍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풍성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는 축복이나 감사의 내용이 부족한 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열심 있게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견고한 변화의 역사를 꾸준히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크고 작은 은사와 능력들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걸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코람대오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려고 하는 간절한 영부림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의 데오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행할 믿음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의 소원대로 속히 오시든지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내어주며 조금 더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래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미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미쁜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직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은혜의 걸음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실 김성집 전도사님이 이사 오십니다. 이제 새로운 사택에 이사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 신령한 목회자 보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